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평강으로 무난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안에도 여러 소식이 있으시겠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냥 되어진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에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한 생명이 태어난 일이었어요.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들어온 훈련생 가정에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50여 명 남짓되는 저희 공동체는 이 아이로 인해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아빠와 엄마가 된 당사자들이 그렇겠지만, 이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야엘 선교사님들, 또 훈련학교 선교사님들,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하게 되는 모든 하늘나라 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통을 겪어 아이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마침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저희는 환호성을 지르며 아가를 직접 보게 될 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안고 온 엄마와 아빠를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정말 넘쳤습니다. 한 아이의 태어남으로 인해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갓 태어난 아기 바로 위에 몇 살 안 되는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에게도 이 일은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렇게 우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이 저기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며 환호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제이온에어를 엽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순회 선교단 소식지 그날이 오기까지 96호에 실렸던 앤드류 머레이의 죽을 만큼 순종하라 중에서 발췌한 글 참된 순종의 비밀을 함께 나눠볼게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할까요? 참된 순종의 비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참된 순종의 비밀은 하나님과 맺는 명확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속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순종에 도달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불완전한 순종은 언제나 무엇이 부족한 삶의 결과이다. 각종 논쟁과 그릇된 동기로 우리의 삶을 변호하는 것은 더 깊이 헌신된 삶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삶이며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규칙하거나 끊어진 삶은 온전하고 건강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한 순종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된 순종의 비밀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 당신은 왜 순종이 그리스도에게까지 필요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순종을 배우셔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해지실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으며 그리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설명한다. 고난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의지를 복종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고난을 통해 배우셔야 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전해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는 동안이든 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동안이든 간에 그분 스스로 계시든 우리 안에 계시든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순종에 고정되어 있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순종을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 곧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학교에서 점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 이것은 굉장히 해로운 잠재력을 지닌 커다란 실수이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과 점차적으로 배우는 것은 새롭고 훨씬 더 어려운 명령에 대해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의 원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한 순종을 서약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5살 난 어린아이도 18살짜리 청년만큼이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요구되는 일의 원리가 아니라 본질에 있다. 비록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삶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계속되었지만 그분의 순종에 담긴 정신은 처음 순간부터 항상 동일하셨다. 순종은 출발점이다. 온 마음을 다하는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학교에서 배우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목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격 조건이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여, 즉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라. 곧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전부를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산제사로 당신 자신을 드리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성별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다. 성별, 신성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완전한 순종의 서약은 순종 가운데 자라가면서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뿌려야 할 씨앗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순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의 순종의 걸음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고3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다고 결단한 삶을 살아갔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려는 삶이었어요. 신학을 전공했고 교회 사역을 했고 선교사로 해외 어떤 땅을 품으며 그곳에 뼈를 묻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저는 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의 부족한 성품, 그리고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한 사역의 결과는 실패와 낙담뿐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홀로 방에 털썩 주저앉아 주님께 신음처럼 탄식했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목마름 끝에 제가 찾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복음학교를 통로로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복음이 주시는 해갈을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들려졌던 한 진리가 제게 이 순종을 알려주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문장이었어요. 주의 일이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저자의 말과 같이 순종은 차차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제가 알기까지는 저의 삶에 정말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 변기를 닦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저의 질문은 계속 어떻게? 라고 묻고 있었어요. 이것 저것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가 판판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단계별로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더 포기하고 내게 무언가 더 드릴 게 없는지 신경이 곤두서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항상 저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감동 있게 했지?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지? 아, 나는 또 실수했네. 아, 나는 또 실패했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고 제 자신을 들여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께 저의 무엇이 아닌 제 자신을 통째로 드리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내 자신, 믿음에 순종을 하는 내 자신,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또 내 자신 스스로 만족스러운 신앙, 선교사의 자질, 이런 것들이 제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깊이 헌신된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삶이라고 저자는 말했어요. 그러면 순종은 자연스럽다고요. 내 편에서 무언가를 더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는 거요. 저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장 잘 나타내 주셨음을 오늘 이 글을 통해 더욱 알게 되네요. 그리스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고난을 통해 배우셔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을 배우셨듯이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 배움은 계속 일어나요. 어떤 특별한 사역, 특별한 은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저의 일상에서요. 제 일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은 저에게 무엇을 선택할 건지 질문해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행위는 아주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항상 제가 얼마나 했는지를 계수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혹시 지키지 못했을 때 예전에 저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은 저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더 함으로써 쇄신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읽는다든지 주님이 차라리 나를 막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자책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후에도 시간을 지키면 안도하고 지키지 못하면 또 불안해하곤 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저로 그렇게 반응되지 않게 했어요.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의 다른 즐거움이나 나의 다른 계획 때문에 그분을 무시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순종하는 이유가 저에게 더 분명해졌어요. 기도해야 돼서,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열방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제가 무시했다는 마음의 아픔이 컸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했다니. 마치 아가서에서 술람비가 왕이 찾아왔는데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사랑하는 임이 떠나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지고 사랑하는 임을 찾아 헤매이는 그 마음처럼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에게 다시 새겨졌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대해드리리라 결단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기로 결심했죠. 실수하고 잘못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제 영혼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해서 저의 헌신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따르는 전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주님도 아세요. 보여지는 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이신 순종만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망이 일어났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고 그게 바로 주님 따르는 것임을 알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 순종할래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삶의 순종을 결정하니까 삶의 많은 부분들, 아주 소소한 영역에서 주님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아온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종의 이 한 걸음을 떼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넘어지고 여전히 습관처럼 발빠르게 반응되는 저의 옛 모습이 보이지만 하지만 전 믿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저를 들여서 전부로 순종할 거고 또 순종할 거예요. 얼마나 잘 해내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을 따르고 싶고 그러려면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 걸음을 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러한 제 마음에는 기쁨이 차올랐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분의 은혜가 더욱 다가왔거든요. 얼마 전에 기도 24365 본부에서 6월 기도 방송에 대한 김용희 선교사님과의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한다는 건 기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한테 대화를 하는데 잘하는 대화가 뭐고 못하는 대화가 뭐야. 솔직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이거면 충분하지 뭐. 그러면 모르면 아빠가 가르쳐 주실 거고 나는 또 아는 만큼 하나님 아빠가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듣고 주절주절 그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너무 놀라운 일이지.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주님이 말 안 해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뭘 봐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기도할 자리까지 나아갔다면 그건 진짜 금상첨화예요. 아멘. 이 짧은 말씀이 오늘 참된 순종의 비밀을 나눈 모든 나눔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길 기뻐해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5살 난 어린 아이도 18살짜리 청년만큼이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줄 수 있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
사랑하는 만두님들, 우리는 어떤 종교적 교리를 따라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세요. 우리의 왕을 왕답게,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여 마음 다한 순종, 내 자신을 염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더욱 주님만 순종하고 더욱 순종하렵니다. 만두님들도 그러실 거죠? 복음기도 동맹의 소식과 알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와이나 미션 소식입니다. 8월 와이나 서머 캠프를 앞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 좋은 걸 어떻게입니다. 교회별 청년부 수련회로 신청도 가능한데요.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캠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복음기도 동맹 홈페이지와 순회선교단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 소식입니다. 복음성경학교 구약학기 수료식이 지난 6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이어 다음 학기는 신약과정으로 7월 한 달간 모집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료식에 대한 소식이 복음기도 동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모집 관련 안내는 헤브론 선교대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복음성경학교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강좌 소식입니다. 다시 열리는 에베소서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8주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7월 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 6월 29일에 예수교회 회복 모임이 서울 서부선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예수생명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인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예수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묵상을 진행하면서 만두님들과 함께하고픈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을 해드려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우리가 처한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길 기대합니다. 청취해주신 만두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보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